교회 시대의 영웅은 사도 바울입니다. 구약의 대표는 구약 성경에 한 명, 대표 선수를 한 명 뽑으라 그런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다윗 아니면 모세인데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사실은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신명기까지 다 쓴 율법을 만든,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수여받은 사실상의 최고의 지도자이고 지금도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구약의 대표 예수님도 모세로 인정하셨습니다. 신약의 대표는 굳이 하나 뽑으라 그러면 베드로 아니면 바울일 텐데 전체적인 성경을 보면 아마도 바울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자, 복음과 전도를 보여주는 신약시대의 대표 선수,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혹시 이 만화 영화 보신 분 있어요? 자,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기억나시는 분은 연식이 오래된 분들이에요. 오래된 분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고 신세대들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바울, 이름은 영어로 단 폴이죠. 폴이 이상한 나라에서 막 여행을 하죠. 그래서 바울을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폴이라고 지은 것 같아요. 베드로는 덜 돌아다녔는데 폴은 세계를 2만 킬로미터나 돌아다녔습니다. 2만 킬로를 여행했다 그러면요, 어느 정도냐면요, 부산을 여기서 57번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부산을 57번 정도 걸어가시면 대략 2만 킬로 정도 나옵니다. 얼마나 먼 거리를 선교 여행을 하셨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다음 넘겨주실까요? 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셨습니다. 선교 과정에서 이렇게 먼 거리를 다니시는 과정에 사도 바울 선생은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매를 5번을 맞았답니다. 태장은 3번. 그럼 매를 맞는 게 얼마큼 고통스러울까? 제가 학교 다니기가 싫어갖고 고등학교 때 학교를 제일 늦게 갔던 사람입니다. 지각을 하면 저희 선생님은 몽둥이로 패셨습니다. 강목이 있는데 옛날은 아주 그 사각형 그 의자 뒤에 있는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거로다가 있는 힘껏 엉덩이를 쫙 내려치면 아이들이 그냥 쭉 뻗습니다. 보통 엉덩이 때리면 남자들은 안 아파하니까 허벅지를 때립니다. 허벅지 때리면 쭉 뻗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는 맷집이 좋아서 5대 정도 맞으니까 별로 아프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매일매일 지각했습니다. 지각해봤자 5대만 맞으면 되고 가끔 결석도 많이 했습니다. 결석하면 10대 때리는데 10대도 좀 맞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이 맞은 이 5번의 매는 무슨 매냐? 채찍을 소가죽으로다 3가닥을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새끼줄처럼 딱 묶어가지고 밧줄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는 힘껏 딱 내려치게 되면요, 뼛속까지 아프고 까무러치고 정말 신음소리 나오고 식은땀이 줄줄줄 흐릅니다. 한 대만 맞으면. 그래서 이것을 원래 이제 40대까지 때릴 수 있게 됐는데요, 40대까지 못 때리고 39대까지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왜 그러느냐? 40대까지 때렸더니 죽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선생님은 아프라고 때린 건데 이 매는 죽으라고 때리는 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매를 5번이나 맞으셨습니다. 5번 맞았다는 게 한 번 맞을 때만 5번이 아니라 어떤 날은 20대도 맞고 30대도 맞고 39대도 맞고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매를 5번씩이나 맞으셨고요. 태장은 3번. 태장은 뭐냐? 그 가죽에다가 납을 달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갈고리 같은 걸 또 달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다. 납으로 맞으면 뭐 멍드는 거고 시퍼렇게 새카맣게 멍이 드는 거고, 갈고리한테 맞으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거 태장으로 3번 맞으셨습니다. 거기다가 한 번은 또 돌에 맞으셨죠. 돌에 맞으면 뭐 요만한 주먹덩이로 맞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머리통만한 거를 던지는 겁니다. 우리 머리통만한 돌을 사도 선생님에게 던져서 정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고
거의 죽었는 줄 알고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사실상 거의 기절해갖고 죽었는 줄 알았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오신 분이 이 바울 선생님입니다. 거기다가 배는 3번이나 파손당했다고 그랬습니다. 배. 이건요,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접촉사고 아닙니다. 배가 3번 파손되는 건요, 항공기 3번 폭발입니다. 정말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파손했는데 그 어떻게 풍랑을 만나서 파손했는데 살아나오나요? 예, 그랬습니다. 그 3번씩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신히 3번씩이나 살아나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은 성경에도 나오죠. 성경이 66권인데 총 저자들은 대략 40명 정도 됩니다. 40명의 저자들 중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쓴 게 무려 13권입니다. 성경을 혼자 13권 쓸 정도면 정말로 대단한 분이죠. 이분은 더 위대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강력한 신학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서 구원받느냐? 오직 믿음으로. 다른 게 아니라 행동을 잘해서 헌금을 잘해서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 신학 법칙을 완벽하게 발견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준 분입니다. 만약에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능력을 소크라테스, 공자, 마호메트 이런 사람들이 봤다면, 석가모니 같은 이런 사람들이 봤다면 진짜 무릎을 꿇고 스승님 제발 좀 저를 좀 키워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겁니다. 이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보다는 5살 정도 어립니다. 언제 태어나셨느냐? 5년에 태어나셨습니다. 5년 정도에. 되게 빨리 태어나셨죠? 우리는 몇 년도에 태어나셨나요? 2000년도에 태어나셨어요. 이선율 자매 2000년에 태어났는데 이분은 이선율 자매보다 1995살이 많네요. 5년도에 태어나셨습니다. 이분은 이름은 바울, 천주교에서는 바오로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바울, 영어로 단 폴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이 2개이죠.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의 이름은 약간 큰 자라고 하는 의미가 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외국에서 사용했던 이름은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이해하기 좋게 조이, 어떤 친구들은 나 데이빗, 어떤 친구들은 피터 이렇게 이름을 바꾸듯이 외국에서는 사울이라는 이름은 좀 되게 드문 어려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그 로마에서 많이 사용하는 노예의 이름 바울, 그냥 자기를 노예처럼 생각한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바울, 그래서 외국에서는 바울로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분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당시에 아주 드물게, 이스라엘 사람으로는 드물게 로마 국적을 가지신 분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로마 국적을 가졌습니다. 로마 국적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지금의 미국 시민권의 10배 이상입니다. 미국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하면 사람들이 무슨 짓을 벌이느냐? 원정 출산을 가져,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하는 게 하나 있죠. 원정 출산 1위.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 하나 얻으려고 미국에 가서 애를 낳습니다. 얼마나 미국 시민권이 좋으면, 왜 좋을까요? 미국 시민권 갖고 있으면. 해외에서 잡혀도요, 미국 대사관에서 큰 소리 치면 그냥 내줍니다. 미국 사람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애들은 자기 시민이 잡혀 있으면 특수부대를 보내서, CIA를 보내서 빼내는 사람들, 이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곳에 10배 이상의 시민권이 바로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으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기다가 철학, 문학, 이거 다 되는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 철저했습니다. 성경도
그 당시에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았는데요.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구약 성경을 외우는 사람입니다. 그냥 구약 성경은 그냥 기본으로 외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하루에 평균, 그때 말씀드렸죠. 적게 공부하는 게 16시간. 보통 18시간, 하루에 한 4시간 자거든요. 그러니까 18시간 정도를 공부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정도는 그냥 줄줄줄 외웁니다. 여기에다가 성경을 해석한 해석서까지도 줄줄줄 꿰고 있습니다. 성경 해석하는 해석서는 이렇게 두꺼운데 그것까지 다 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4개 국어를 합니다. 당시에 헬라어, 로마어, 그리고 아람어, 그리고 이스라엘 히브리어까지. 대단하죠. 4개 국어를 아주 그것도 능숙하게 했었던 인재 중에 인재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자존심이 대단하고 더군다나 율법의 수호자, 내가 구약 성경 율법은 내가 보호할 거야 라고 하는 강력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고, 이것 때문에 자기 고향 다소라고 하는, 거기 터키입니다. 터키 다소에서 저기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성경 율법을 대학자 가말리엘에게 배울 정도로 대단히 뛰어난 율법 학자였습니다. 자, 이랬던 바울에게 충격적인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쟁이들로 판치고 있다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니, 우리 거룩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예수쟁이들이 판을 치게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노한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죽인다고 협박까지 해서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다음 그림 볼까요? 한소 선생님 다음 그림 좀 넘겨주세요. 자, 당시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엄청나게 신실했습니다. 가뜩이나 예수쟁이들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베드로와 바울도 신경 쓰이는데 이제 스데반까지 신경 쓰게 생겼습니다. 그날 자기가 바울이 봤는데 스데반이 율법을 모독하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화가 나서 바울과 일행들은 스데반을 밖으로 끄집어냈고 그리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증인들의 옷을 지키고 있으면서 함께 스데반의 죽임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에서는 율법을 향한 불이 끓고 있었고 눈에는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보면 눈이 돌아간 사람처럼 살기와 위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만 보면 체포하겠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인 이후에 본격적으로 예수쟁이들을 체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으로 도망갔고 그리고 돈이 더 있거나 상황이 되는 사람들은 외국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기독교인들을 집요하게 추격대를 구성해서 추적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이랬습니다. 청년들이 진짜 무섭잖아요. 청년들이 진짜 이렇게 무장되어지면 정말 무섭죠. 청년들이 그 살기를 띠면 IS, 그죠? 탈레반, 이런 친구들 다 자살특공대, 이런 거 다 청년들이에요. 그 젊은 청년들이 보통 15살 때부터, 지금은 더 일찍 교육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 아이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이러한 전사로 만들어 놓죠. 바로 이런 눈에 핏발이 서려 있어서 이 사람들은 죽는 거 두렵지 않죠. 이 사람들 훈련 받을 때 이렇게 한다 그러죠. 훈련 받을 때 어떤 아무것도 없는 곳, 창문 요만한 거 하나 딱 있는 곳에 딱 놓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이러죠. 명령을 기다려라. 그럼 이 사람들은 그 골방 안에 갇혀서 가만히 있어야 된답니다. 거기에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배고프다고 명령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고 창문을 쳐다보잖아요. 그 사람 탈락입니다. 3일까지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그걸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 대단한 독종들을 키워내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까지 쫓아가서 비밀 요원으로 잠입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는 상당히 먼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추격대를 구성을 해서 그곳에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내려 쪼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빛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마른 그 빛 때문에 펄쩍 뛰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 강렬한 빛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그 빛 사이에서 무언가 보이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빛 속에서,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연히 물어봅니다. 누구십니까?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그때 놀라운 말이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줄 사람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끝이었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너무나 확실한 예수님의 음성, 그리고 눈을 떠보았을 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맹인이 되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현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맹인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기머거리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가장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동료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는 다메섹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자, 보이진 않습니다.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율법, 내가 모세로부터 받았던 이 율법을 파괴한 예수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진짜로 그분은 부활하셨나? 저 예수쟁이들이 말한 대로 예수가 정말 부활하신 것이 맞나? 나는 믿을 수 없어. 이 마음에서 충돌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음식이 넘어가겠습니까? 내가 살아온 시대가 있었는데요. 보이는 건 없는데 음식이 넘어가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에게 알려줄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예, 기다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당신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누굴까요? 보내주십시오.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러나 기다립니다. 마지막 3일째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여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소이까? 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둘이 방에 있는데 그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보내서 왔소이다. 이게 소름인 건 뭔지 아세요? 예수쟁이를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온 거예요. 이스라엘 모사드에게 간 범죄자들처럼 FBI에게, KGB에게, 중국 공안을 상대로 공안에 당당하게 찾아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우리가 진짜 김정은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 백성들 내놓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쟁이가 감히 겁도 없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도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네가 길에서 너에게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너에게로 보내셨다. 얼마나 충격일까요? 쇼크일까요? 내가 길에서 만난 것을 내가 길에서 예수 만난 거 동료들도 몰라요. 말 안 했습니다. 자기만 들었습니다. 자기만 보았습니다. 동료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정체를 모를 한 사나이가 찾아와서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길에서 내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그러면서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안수기도를 해주기를, 너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안수기도를 받자마자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릅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눈물이 그에게 흐르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아나니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나니아인데, 아나니아에게 요청합니다.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나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은지 자매가 세례 받은 것처럼 그도 역시, 사도 바울도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앞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어둠만 바라보던 그가 이제 밝은 빛을 향하여 본격적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먼저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다메섹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 사람 예수를 체포했던 비밀경찰이래, 비밀요원이래. 예수쟁이들을 체포하러 온 비밀요원이 예수쟁이가 되었대. 근데 이것은 이제 바울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타도 대상, 바로 바울 자신이 저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음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밤중에 성벽에서 바구니를 타고 도망을 합니다. 바구니를 타고 도망을 가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나의 신념, 나의 생각, 예수를 만나게 될 때 깨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고작 80년,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맹인과 같은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돈 버는데 급급해서 주변 사람들과 갈등하고 미워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같지도 않은 생각 가지고 인생은 이렇다고 개똥철학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신념으로 남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이 그 신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죽인 사람들, 공산주의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왕정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온 사람들,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죽인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들 정치, 자기들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 그 돈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서로 살인을 저지르며 도둑질하며 사기를 치며 미워하며 지금도 직장에서 우리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직장에서 곱게 일하시는 거 보셨나요? 다 돈 욕심 때문에. 예수를 만날 때 나의 신념이 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될 때 나의 신념은 깨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나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고, 이제부터 나의 병든 인생이, 나의 상한 인생이, 절망하는 나의 인생이, 가치 없던 나의 인생이 능력과 치유, 회복, 위대한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친정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로 축원합니다.